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 가지고 속마음을 감추는 자들과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24절까지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1절에서 6절까지지만 24절까지 본문으로 생각하시고 나머지 6절 이후의 내용들은 성경 공부에서 좀 더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에서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점심에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잘못되어가지고 그 자리에서부터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큰 분란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집안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온 동네 수만 명이 모여서 이를 바라보고 하는 큰 사태로 번졌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위선자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꾸짖으셨죠. 자, 그런데 오늘 14장에 보니까 그러고 난 후에 다시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서 그 초청을 받아 식사를 하시게 되어 방문하게 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인가? 상황이 굉장히 좀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전에는 한 바리새인 개인의 자격으로 예수님을 초청을 했다면 지금은 그 바리새인들의 지도자에게 초청받았고, 그리고 그 자리에는 많은 지도자들이 지금 함께 있는 것이죠. 조금 더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봤습니다. 정치 외교학을 공부하고 있는 장래가 아주 유능한 한 젊은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는 현 정치에 불만이 많아서 나름 만나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정치는 이래야 된다 말하고 현 정권의 잘못된 그 정치를 비판하곤 했는데, 우연히 깨어있는 어떤 국회의원이 그 젊은이를 보고는 그를 식사 자리에 초대한 겁니다. 그런데 식사 자리에서 대화를 하고 좋게 보고 이야기하다가 그만 의견이 충돌합니다. 그리고는 이 국회의원과 친구들 그리고 그 집 사람들과 크게 언쟁하며 싸우게 됩니다. 참았으면 됐는데 참지 못하고 그렇게 큰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그렇게 일단락 되면 좋겠지만 얼마 후에 그 국회의원에 소속된 정당 대표가 사람을 보내서 이 젊은이를 다시 그의 집에 초대한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는 많은 정계 인사들이 초대받아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젊은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예수님과 같은 상황이에요. 예수님은 그때 30이거든요. 나이 30에 젊은입니다. 늙은이가 아닙니다. 젊은입니다. 우리 규민입니다. 규민. 우리 예수님이 무슨 나이 드신 그런 어르신이 아니고 우리 규민이, 우리 아들 또래의 그런 젊은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 자리에 지금 초대하는 사람은 나이가 많은, 적어도 저보다 훨씬 많은 그런 노인이죠. 자, 이와 같은 상황, 거기다가 오늘 이 안에 여러 가지 설정들은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주눅들지도 않으시고 또 문제가 될 만한 예민한 주제를 감추지도 않으셨어요. 오늘 이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그리고 이 안식일 법은 유대 법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법입니다. 종교법이고 정치법이었던 시대에 그 법을 집행하는 그 사람들, 법을 해석하는 사람들, 한 사람의 목숨마저도 그 법의 문제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앞에 가장 예민한 문제인 이 안식일 문제를
그들이 그 사람 예수님 앞에 세워놨고 예수님은 그걸 피하지 않고 그 문제를 정면으로 꺼내 부딪히신 겁니다. 오늘 읽었는 말씀에 보니까 엿보고 있더라. 이건 고의예요, 고의. 엿보고 있더라.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뭘 엿볼까요? 주의 앞에 수종병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말은 안 하는데 수종병든 한 사람이 있어서 이걸 안식일에 예수님 어떻게 하시나 지금 엿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정면으로 부딪혀 가시는 모습을 보입니다. 수종병 헬라어가 휘드로피코스라는 단어입니다. 휘드로피코스라는 단어인데 이 형용사입니다. 이는 신약 성경에서 본문에 딱 한 번 나오는 형용사인데요. 고창병이라고 합니다. 이는 배가 부른 병이에요. 그러니까 신장이 안 좋아서 그 배가 부어오르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요. 거의 많은 경우에는 간암 말기에 배가 물이 배에 차는 병, 복수라고 하죠. 그 병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쉽게 어디에 가지 못해요. 자리에 누워 있어요. 보존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혼자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 바리새인 집에, 지도자 집에 있다. 친척도 아니고 있다. 더군다나 이때에 수종병든 사람은요, 그 사회 인식이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부도덕한 삶을 살아서 그랬다 하는 이 사회적인 편견이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거기다 안식일이니까 이 사람을 들어옮기지 못해서 미리 그 사람은 거기에 와 있는 거죠. 그리고 엿보고 있더라. 그리고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아무도 말도 하지 않고 무슨 일도 없지만 결코 좋은 의도로 지금 예수님을 초청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 편견이 있을 때 이렇게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면전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거죠. 초청받아 갔더니 이것은 명백히 말없는 도전이죠. 말없는 도전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두려워하지도 않으시고 피하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이 문제를 주도해 가기 시작하십니다.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여기에 보면 율법 교사들이란 말이 또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율법적인 판단을 위해 앉아 있는 사람들이에요.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그 문제를 오히려 질문합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들은 침묵해요. 침묵하고 있습니다. 말 대답을 하지 않아요. 아주 교묘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앞서서 그 바리새인 집에서 예수님의 논리가 그들의 논리를 파괴한 적이 있어요. 따라서 그 이야기를 이미 다 들었죠. 그러니까 대답할 수도 없죠. 그런데도 거기 갖다 둔 거예요. 이 이유가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논리적으로는 예수님 말이 맞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누가 아들이나 소가 안식일 날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끊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라고 말한 것처럼 몰라서 이 일을 계획한 게 아니에요. 이 일이 이미 11장에 벌어졌고 그 이야기를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 생각해도 그게 맞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지금 수종병 든 사람, 배가 복수에 차가지고 혼자 못 움직이는 사람을 안식일에 두고 병을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고쳐도 된다라는 논리에 이미 한번 다들 넘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병을 고쳤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일부러 갖다 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 생각이 도대체 무슨 생각이냐?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첫 번째, 예수님이 한 개인에 대하여는요, 용기 있게 그 잘못을 비판했어요. 한 개인에 대하여. 하지만 오늘 이 자리는요, 어떤 자리입니까? 자리가 달라요. 공권력이라고 말하죠. 소위 권세, 권위라고 말하죠. 이런 곳에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시험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혈기에, 예수님의 의기에 넘쳐서 찍고 까부는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과도 맞설 수 있는 사람인지 한번 달아보는 거예요. 교묘하죠. 논리에 반박할 생각도 없어요. 예수님 말이 맞는 것도 알아. 그런데 이제 니는 어떤 사람이고 이렇게 떠버리는 눈구렁이, 구렁이들이 이 노인들의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가 주장은 그렇게 하는데 네가 권위와 권세와 너를 해할 권세자들이 있는 데서도 중압감을 느끼지 않고 위기감을 느끼지 않고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 하고 그 주장과 함께 배신도 있는가 테스트해보고, 이 인물이 정치적인 야심이나 군중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나 이런 게 있는가 테스트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렇게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다른 효과를 노립니다. 자신들의 관용을 보여주는 거죠. 앞서 예수님은 바리새인 집에 초청받아 그 식사 자리에서 바리새인들을 공격했어요. 아주 상하게 공격했습니다. 평토장한 무덤아, 이게 보통 얘기 아니잖아요. 입장 바꾸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누가 어이구 썩은 시체 같은 놈아 거기다 덧칠했냐, 왜 페인트 갖다 칠해놓지, 이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평토장한 무덤아, 이렇게 예수님이 공격을 했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을 다시 식사 자리에 초대한다는 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 정치인이 그릇이 크다, 속이 넓다, 굉장히 관용하는 사람이다, 이런 모습을 보이기로 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 위치가 떨어졌잖아요. 예수님들 때문에 바리새인의 그 위신과 입장이 곤란하게 됐잖아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서 싸우면, 예수님하고 맞서서 막 치고받고 싸우면 그건 하수다 이거지. 허허허, 우리 식사나 하십시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역시 지도자가 달라. 역시 지도자가 달라. 이 생각 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편은 예수님이 스스로 꺾이게 하고, 한편으로는 그 사람 위인됨을 달아보면서, 한편으로는 자기들의 그 위인됨을, 지도자로서의 그 명망이 있음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요, 무언의 압박입니다. 무언의 압박. 말로 하면 반발할 수 있어요. 네가 그런 일 했지, 너 어떻게 생각해, 이러면 사람이 홧김에라도 반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보다 더 무서운 게 침묵이죠. 무언의 압박입니다. 이 모인 자들의 면면, 이 권위직 분위기를 스스로 느끼게 하고, 전혀 말로 협박하고 압박하는 것 없이 묻지도 않는 채 안식일 날 이게 하는 게 맞을까, 이 자리에서 내가 고치는 게 맞을까 아닐까를 스스로 생각해요. 그래서 스스로 움츠리게 하려고 하는 재료, 안식일에 병든 자를 앞에 두므로써 스스로 기가 꺾이고, 스스로 누가 하지 말아서가 아니라 스스로 그만두게 하려고 함으로써, 만약에 나중에 무슨 이야기하면 네가 그때는 의하여 그러면 고치지 아니하였던 위선자 보세 이러고 하려고 하는 이 정치적으로 능구랭이 같은 마귀 새끼의 아주 본질이죠. 위선, 외식, 가식, 이게 지금 아주 막 뿌리 박힌 거예요. 속마음을 싹 감추고 겉으로 좋은 것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사용하여 하지 말라는 말 대신 스스로 못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꺾이게 하려는 이 교활한 생각을 이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 대해서는, 한 개인의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이 많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겸손하셨습니다. 그리고 온유하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정신,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리고 있는 이 정신, 즉 악에 속한 권세와 진리를 굳게 하는 폭력 앞에서는 결단코 굽히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에 대하여 양보하지 않고 결코 굽히지 않고 맞서 싸우셨던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하시되 죄와 악은 미워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아가 그들의 그런 모습을 비판하십니다. 덮어주지 않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또 이야기하십니다. 다들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마라 예화를 드신 거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네가 누구에게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얼마나 부끄러울지 스스로 네가 끝자리로 가서 앉게 되리라. 이런 이야기를 그 사람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서로 막 앉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그 모습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예수님은요 그들을 미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두 번이나 예수님을 대적하죠. 그리고 교환하죠. 그 수법이 악랄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요 그런 그들을 피하지도 않으시고 두려워하지도 않으시고 하신 그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바로잡아 바른 자리로 이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바르게 교훈하고 바르게 가르치시고 있다는 거죠. 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른 교훈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요. 그렇게 자기를 대적하고 해도 예수님은 미워하니까 나도 미워할래. 나를 좋아하면 나도 더 좋지. 이게 아니고 예수님은 잘 따르는 자나 그러지 아니하는 자나 모두를 사랑으로 지금 가르치시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청한 자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12절은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이 사람이 지금 지도자니까 전부 친구들도 전부 형제들도 다 구하겠죠.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 갚음이 될까 하노라 라고 하시면서 잔치를 베풀거든 있는 자들의 먹거리 잔치가 되지 말고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해서 그들에게 대접을 하면 그들에게는 너를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내게 복이 되리라. 네가 의인들이 하는 그 부할 때에, 다시 말해서 잘한 게 한 개라도 있으면 칭찬할 그때에 그 일들이 너에게 갚음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자기를 지도하는 그 청에는 지도자까지도 악의 없이 정말 그 사람이 복받을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야기하자 그 중에 또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이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큰 잔치가 벌려졌는데 초청받을
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오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나아가서 초청받지 못했던 자들을 데려다가 강군하여 이 집을 채우라 한 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네 생각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인자하시고 어지셔서 초청하고 있지만 사실은 초대에 응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모르고 있는 사람, 오전에도 소개했지만 자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기꾼이 돈을 꼭 갖겠습니다. 이 감정이지만 실제 본심은 때가 되면 안 갖는 거죠. 아버지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만 눈치도 있고 하니까 기쁘게 웃으면서 이야기했지만 때가 되면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다른 때를 내는 거죠. 오늘 아버지 집에 그 잔치국 잔치에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이 복이 있다. 모든 사람이 참여하고 싶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배부르고 있는 체하고 자랑하고 사는 것만 관심이 있고 사실은 관심이 없다는 거죠.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속마음을 감추고 있는 무리들 앞에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속마음을 감출 뿐더러 자기가 그러고 있다는 것도 몰라요. 자기들도 사실 몰라요. 그런 그들을 아시고도 예수님은 그들의 초청을 받아들이셨죠. 그리고 받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그 받아들이심이 그 사람들과 같은 일당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에 휘둘리지도 않으셨고 또 자기 아니 때문에 스스로 매이지도 않으셨고 피하지도 않으셨고 하나님 진리를 행하시며 사랑으로 속마음을 감추는 자들을 지금 교훈하고 계심을 우리는 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들이 끝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마음을 감추는 이들은 거짓이기 때문에 거짓은 진리를 받을 수 없어요. 그들이 평하는 자기 말이 이루어지고 자기 뜻이 이루어지니까 괜찮은 거예요. 자기가 거절되고 자기가 저거 하면 화를 내요. 하지만 자기에 의해 받을 때는 평안 줄 알고 안심을 한다는 거죠. 문제는 이거예요. 예수님은요 사랑하시지만 이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거짓 때문입니다. 거짓의 목적은 거짓으로 없는 의와 평화를 만드는 거예요. 진짜 평화가 아니고 자기가 만든 평화, 이들이 만드는 평화, 이들이 주장하는 평화, 그 평화를 만드는 자기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건 가짜죠. 그리고 자신의 목적에 방해가 되는 것은 제거하려고 하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심판받아 제거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죠. 사람이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하는 것은 그렇기에 정직하는 것입니다. 정직할 때에 그것도 스스로에게 정직하고 진리 앞에서 정직할 때 그때 사람에게는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좋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래야 되겠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처럼 내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정직한가? 참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가? 물어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안 사랑하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하면은 손 안 들고 여기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손 들어보라고 하면 다 사랑할 거예요. 손 들어야 맞죠. 한데 정말로 내가 사랑할 의지가 있는가? 어떠한 자리에서라도 주님을 사랑할 건가? 정말 따져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속아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내가 주장하는 것으로 이런 나를 칭찬해주고 인정하는 사람들, 바로 이들, 자기들끼리 옳다고 하는 이들, 이와 같은 평화 만들어내고 그런 자기와 동조하지 않는 사람은 적으로 여기고 죽이고 해하려고 하는 그런 집단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고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하니까 서로 자기를 옳다고 하니까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속지 말아야 돼요. 속지 말아야 되고 이것도 속지 말아야 돼요. 지금 주님이 오늘 이렇게 나를 교훈해주고 하니까 내가 옳은 줄로 속으면 안 돼요.
항상 이러실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은 구원의 때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하나 이때 주님의 뜻은 그래도 게 좋으니까 무조건 그렇게 하고 살아라가 아니라 회개하고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의 관념 때문에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 내가 옳구나. 이런 나도 받아주시는구나. 이렇게 착각하지 말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